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33절, 34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4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재환 목사님 나오셔서 비유로 가르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온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어색한가요? 네,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가 어렸을 때 함께 이렇게 소꿉장난 같이 놀면은 이렇게 물건 팔고 또 물건 사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소꿉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가 이제 주인이 돼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파는데 이제 물건을 뭐 팔면은 저희가 대답을 하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사랑이가 뭐 3,000원이에요, 4,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같이 놀고 있으니까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사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가더니 과자를 가지고 옵니다. 깎아주세요 했더니 까까를 가지고 온 거입니다. 네. 어릴 적 얘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앞뒤 문맥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건의 값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까까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 앞뒤 문맥을 모른 상태, 또 그 의미의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상태로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가복음 4장에는 1절부터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32절까지는 4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등불 비유, 씨가 스스로 자라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지난 6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5번에 나눠서 이 천국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같이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병행 구절로 이 마가복음에도 이 마태복음과 똑같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더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명설교를 듣고 싶다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6월달로 올라가시면은 우리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5번에 걸쳐서 하신 아주 명설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비유에 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핵심은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도 뿌려진 씨가 자라는 원리도 또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국 큰 열매가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도록 비유로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 숨은 뜻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처음 들었던 이 당시 사람들 또 제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까까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과 같은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33절과 우리 3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옆에라는 파라와 두다라는 발로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나란히 두다, 파라볼레, 즉 비유란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이 사물을 대조함으로써 거기에 담긴 원리나 교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비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교훈이나 원리를 우리의 일상에 낯익은 그러한 상황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뜻을 좀 더 쉽고 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파라볼레,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늘의 의미를 세상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영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적인 원리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하위 차원에서는 상위 차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적분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덧셈 뺄셈이 너무나도 쉬운 문제지만 덧셈 뺄셈을 시작한 자에게는 이 미적분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파라볼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설명하신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약 40편 가량이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새 포도주 비유,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등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입체적이고 다방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일반인,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택한 백성, 즉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을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 설교 때에도 이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비유는 예수님이 전한 것과는 좀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죠? 알레고리적 해석.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풍유, 은유라는 은유, 또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자가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숨은 의도를 억지로 이야기 위해 부가해서 그 이야기를 부풀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도 비유와 같은 의미이지만 예수님의 비유 설교와 이 알레고리적 설교의 설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 설명할 때는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알레고리적 해석은 하나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각각의 사물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의미 안에서 또다시 심화적인 해석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26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크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단들은 여기서 각각의 사물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씨는 마음밭, 씨 뿌린 사람은 전도자, 나무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사실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많은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성경 전체의 문맥이나 성경의 흐름과 상관없이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껴맞춘 아주 조잡한 해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이라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죠? 공중 화장실. 근데 그들은 마치 공중 화장실을 공중, 화장, 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중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은 겨자씨 비유를 이단에서는, 특별히 신땡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신지 아십니까? 씨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밭이고, 알고 있나 보네요. 마음밭이고,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풀은 성도이고, 새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씨는 말씀, 밭은 마음, 풀은 성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풀에 깃드는 새를 영이라는 의미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풀에 깃드는 새를 영으로 해석하면서 이 새가 영이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의 본문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무엇처럼 성령이 내리셨다고 하죠? 비둘기같이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 새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나오는 새는 바로 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붉은색은 모두 다 십자가고 검은색은 모두 다 죄라고 해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그들이 말한 해석은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새들, 즉 영이 깃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아까 더 심화적인 단계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이 신땡땡의 해석을 좀 더 풀게 되면은 풀은 결국 이만희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큰 가지는 12가지로 풀이하면서 12지파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14만 4천 명이 되고, 새는 순교한 자들로 확장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 주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내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해석은 이 겨자씨에서 이 겨자는 작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주셨던 이 겨자라는 이 의미는 없애버리고 이 씨만 남겨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리를 조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적 해석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 방식은 우리밖에 할 수 없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해석을 설명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들으면, 그냥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들으면 그러네요, 정말 맞네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은 이 신천 중부가 아니라 앞자는 똑같죠, 신천 땡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서는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거 믿음 없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서는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에서 설명해 주지 않았고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야 하면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는 것을 보면서 머리에 쏙쏙쏙 들으면서 왜 이거를
기존 교회에서는 왜 안 가르쳐줬지? 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면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이런 이단이 해석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시지만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야 되고, 또한 성경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린 과연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통전적.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단어가 바로 이 통전적이라는 단어인데, 전체가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또 신약과 구약 안에서, 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구속사적인 관점과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의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그 언약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해석과 또 다른 의미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 해석했던 그 의미들은 물론 그 본문 안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흐름 안에서는 이 비유는 단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비유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흐릿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모두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이 이 비유의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삶의 정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단처럼 한 곳에 꽂혀서 잘못된 해석을 범하는 그런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구속사적으로 또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또 통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것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면 100번, 1000번을 본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알고 구속사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은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할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와 또 금요기도회 가운데
목사님께서 7년의 커리를 가지고 아주 피땀 흘려서 그 말씀들을 배치하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금요기도회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풀이하고 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물론 주석책을 보고 우리가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비밀한 뜻을 이 온 세대의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다라면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우리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결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